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가고 이제 관원에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그 어느 관원에게 영생을 얻을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신 곧 예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그 관원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하며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현장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모든 현장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관원이 영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까지 꿇으면서 가르침을 구하였던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이후에는 따르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도 이 제자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관원이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잘 차려 입었을 그 부자 관원이 왔을 때 부러워했을지, 아니면 그 관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관원이 네라고 대답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혹시 차지하지는 않을지 하고 귀를 기울였을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관원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이 보였던 그 반응을 보자면 그들은 이 모든 광경을 매우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성경에서 재물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8장에서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축복이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전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등이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경에 매우 구체적으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물에 대해서 지극히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태도 또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지금 이 복을 내가 얻은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49편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2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사던 자라 하리로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둘지 말지어다. 잠언에서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있다가 지금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또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그 재물 가질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양식일 터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재물의 어리석음과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들에서도 재물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를 추구하다가 그렇게 부를 누리면서 끝나버리는 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조차 떠난다고라고까지 크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히브리서 13장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이룰수록 악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도들이 또한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는 바, 욥기에서 그 욥의 고백을 보면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성도들에게나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부를 주시는데 그 부를 가지고 오늘 욥기의 고백처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많은 것으로 먼저 기뻐함이 있었다면 이것이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라고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재물에 대해서 신성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재물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만 우리로 하여금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그래서 재물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재물로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이 아니고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무언가를 나누어 기뻐하려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상관관계를 말씀하실 때 아멘 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놀라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놀라웠고 깜짝 놀랬고 이 놀람은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놀란 그 놀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서 놀라였던 그런 깜짝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유대 왕국을 세우시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실 때, 그리고 그 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다스리실 때 예수님의 오른편과 우편에 그래도 자신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과 또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같은 그들이 익숙하게 로마 사회에서 사회 지도층들이나 또는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유대 사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으며 얼마나 권력이 많은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직접 드러내놓고 추구할 수는 없었지만 언제든지 그 기회가 오면 굳이 그 기회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기회를 먼저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것이지만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더 이상 깊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아서 제자들이 물질에 대해서, 재물과 모든 영광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마음속에서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오히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잡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곧바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 버린 것을 보고 난 후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심정으로 그물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욕심과 탐심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재물이 있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결정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놀람에 그들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모든 혜택들이 당장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충격 또한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언제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그곳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일부러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됐으면 몰라도 이 말씀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역설적인 비유란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유업으로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아느냐?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한 번이라면 그 외에도 수차례 분명히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사실상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거나 제자들의 그 모습에서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상관관계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는 바는 조금도 틀림이 없이 동일하게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들이 자신들처럼 그게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얻는 자가 들어간다고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원이 질문했던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의 깊은 곳에 여전히 어리석은 것들이 있었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 그렇다면 자신들이 그러한 생명으로 이르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합당한 자인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생각들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이 이루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를 정말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나니. 사도행전 4장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길을 이루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죄사함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물이 어디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영생이 있을 수 있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뜻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해서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지만 지금 이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예수께의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무엇을 예수님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주를 자신들이 따랐다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지금 둘 다를 강조하고 싶어 합니까? 부자 관원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 버린 것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와 같지 않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그렇지 못하였던 것을 보았고 그와 반대로 제자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렸고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지금 주님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되고 진실한 것만 말씀하고 계시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말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정말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다시는 원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른 이에게 빼앗겨 버렸습니까? 재물에 있어서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것을 보아하니 그들의 배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가져가라고 그 배를 준지도 않았던 것 같고 헐값으로 넘기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부의 기술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팔과 다리가 큰 장애를 입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건강이 쇠약해져서 그물을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기 잡는 기술이 있었고 여전히 너무 건강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매우 건강했고 여전히 그들의 주위에는 그를 생각해주는 가족들이 있었고 도움의 손길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히 순종하셨고 모든 공생의 기간, 모든 일생의 기간 동안 어떠한 사사로운 욕심도 없이 죄가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구약의 계명들을 예수님처럼 마음에서부터 조금의 부정함도 없이, 마음에서부터 조금의 간음도 없이, 마음에서부터 조금의 탐심도 없이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처럼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한 사랑하실 것이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으로서의 기준에서 베드로가 버렸던 것은 예수를 따랐던 그 지극히 베드로가 버렸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버렸던 매우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그 관원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고 있었다고 여기고 있었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보았기에 그 말을 감히 온전하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버렸든지 간에 예수님의 내려놓으심과 그 겸손함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을 감히 내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 한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있습니까? 주의 계명을 생명을 바쳐서 다 지킨다고 한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갚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주어지는 인생 기간 동안 우리가 주께 충성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일생에서 사랑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실 것인데, 우리가 감히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충성스럽게 보인 그 충성에 주님 앞에 감히 자랑스럽다고 내세울 것이 감히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상한 고백도 아니고 전혀 다른 고백도 아니고, 어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잘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는 언제나 겸허한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평생 동안 그리스도께 충성했던 그 바울이 에베소의 그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의 삶과 그 모든 사역과 권면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계속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깨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 손으로 쓰는 것을 충당하였고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고 수고하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일행들은 바울이 보인 이런 충성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리스도 앞에서 관원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의 여러분의 의를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 앞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의 굳건한 믿음, 굳건한 충성은 자기와 같은 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에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영광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바울은 정말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들은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그와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토록 충만히 알았던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충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 사함을 받은 자만,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백했고 바울이 전하였던 바처럼 내가 죄에 있는 것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하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내가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지른 죄악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죄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들은 사람의 어떤 공의로운 행동을 통해서도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으며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끔찍한 죄악들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였던 이 무서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영생의 귀한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충성되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의무나 보답이나 보상이 아닌 바울이 만났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충성과 거룩을 향한 길로 나를 이끌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서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몸으로 복된 삶으로 전하고 내 입술로 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제한된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약간의 봉사를 한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때를 쓰고 내 의로움을 알아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이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교만함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온전히 순종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의 삶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